주님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복된 날,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웃이라는 왼손잡이 사사, 80년 동안 평안하도록 만들었던 대단한 역할을 했던 에웃이라는 사람이 죽고, 세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삼갈이라는 사람인데, 다른 사사들이 활동하게 되는 배경이 성경은 소개가 됩니다만,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활동하는 배경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8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 부분 침략을 하고 괴롭히고 약탈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약탈자, 괴롭히는 자들의 두드러진 한 족속이 나오는 오늘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창세기 10장에서 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의 둘째 아들 가술루임, 미스라임,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블레셋입니다. 함의 후손 중에 태어난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 때, 그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면 패배하고 싸우면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은 블레셋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다윗이 됩니다. 그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을 말해보라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군대를 편성하고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패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대로 다윗이 했을 때 승리를 합니다. 첫 번째 승리 이후에 또다시 블레셋이 군대를 정비해서 또다시 공격해 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족속들이 또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번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또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던 지난번에 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했더니 또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묻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과 저를 곤욕스럽게 만듭니다.
그 경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환경에서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그 환경에서 그 시간에 나에게만 주어진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 모세는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라. 그래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광야길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세야, 너 손에 든 지팡이 있지? 이번에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쳐라. 그럼 물을 내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 될 텐데 전에 했던 경험, 반석을 두드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 방법대로 두 번째 반석을 두드립니다. 모세의 결정적인 실패의 요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행동이 뭐였냐면 경험대로 했던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경험대로 한 겁니다. 모세가 피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 너 두 번 다시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 그 배경이 경험을 내세워서 반석을 두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면 실패합니다. 오늘 31절 보십시오. 애굽 후에는 80년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아마 삼갈은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한 2m 정도 되는 막대기랍니다. 한쪽은 끝이 뾰족하고 한쪽은 땅을 팔 수 있는 그런 삽이 연결된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랍니다. 그 막대기로 소를 치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특별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익숙한 일, 내 손에 잡혀있는 소모는 막대기.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익숙하게 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되 폼나게 애국 같은 다른 사사들은 멋지게 폼나게 쓰여졌습니다마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 딱 한 줄입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몰라봐도 그 누구도 몰라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것, 큰 것, 대단한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오늘 그 30절 끝에 보십시오. 그도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여졌던 삼갈. 한 줄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